오늘서부터 역대기 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같이 유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에 그 왕위가 세워지고 또 그것이 멸망되어지고 그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들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삶에서 성전을 벗어났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이런 사이클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저들이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대기 하에서는 성전의 건축과 아울러 이 성전의 회파, 성전이 부서짐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기 하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 성전을 짓는 솔로몬 왕과 이제 시드기 왕, 성전이 회파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정말로 모든 자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부복하고 그의 지혜를 듣는 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패약한 왕들의 모습으로 이제 그 성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이방으로 팔려가는 종됨의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 내 종,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으로 이 역대하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역대하 1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말씀의 장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12지파의 이제 수장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까?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백성들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뜻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12지파 이 수장들에게, 그 왕의 사신들에게, 장관들에게,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들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준비한 헌금들, 모든 정복 사업에서 이 나라를 안정시켰을 때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종했을 때 그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금들을 모두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얘기했고요. 자기가 마지막 갖고 있는 모든 은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일에 12지파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표현으로 헌금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 성전 지키로 준비된 아들이다라고 공표하며 또 왕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에게 첫째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함께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다윗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장은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가 경고해 가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을 대항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을 대항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도니아의 이 세력 아닙니까?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이제 이 다윗이 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 그 시점을 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오늘 다시 있으면서 누가 이 왕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솔로몬이 이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한 것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가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중심으로 해서 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었지요. 그 당시 보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서포트한 겁니다. 이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들을 오늘 솔로몬이 왕위가 되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요압의 죄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왕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네가 다스릴 왕국에는 죄가 없게 하라. 하나님 다스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요압의 죄목을 거론하면서 요압과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의 위해가 되는, 그리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주대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마음의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바로 왕위가 경고했다는 말은 그 모든 반역의 세력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리고 다윗의 왕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그들을 배약함으로 이 솔로몬이 다 그들을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비로소 그 체계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에 갔고요. 또 그 왕국이 창대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왜 창대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솔로몬 왕국이 이제 창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의 왕성함은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해서 부르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은 그의 창대한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이제 나타내주고 다윗이 소원하는 이 열망,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하여 모든 회중,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이에 아도니아의 피도 있었고 요압이 죽은 피도 있었고 그리고 시므에도 죽이는 또 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더러움이 안 때까지 이 피가 묻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이 모든 피를,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산당에 모든 회중들을 모으고 양이 1000마리인지 아니면 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속지 않은 속죄제거든요. 이 번제는 어떻게 보면 속지 않은 제거든요. 우리의 땅에 이 더러움과 불의와 악의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젠 이 땅이 깨끗한 땅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산당에 주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내게 소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나라 이 왕국을 이렇게 견실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물려줬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정말 잘 판단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백성들이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해서 저들에게 억울함이 없고 저들 모두를 내가 차별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백성을 내가 네게 맡겨줬는데 이 내 백성에게 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줬어. 앞으로도 후로도 너와 같은 왕의 명성을 얻는 자가 없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 합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격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더욱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지키는 그것을 최선으로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른 삶이지요. 인생의 가장 바른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과 교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더욱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회막, 이 성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막은요, 보니까 이 기브온으로 가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이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모세의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모세의 회막은 어디 있었냐면 실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가 불의한 바람에 실로 있지 못하고 이 회막이 실내에서 옮겨져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 때 만들었던 놋제단, 부사넬이 만들었던 놋제단인데 그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이 놋제단이 아직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얼마나 오래된 세월일까요? 그 오래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명한 이 놋제단이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의 단으로 남아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이 희생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이 놋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으로 가서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리고 오늘 이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법궤는 다윗성에 있어요. 그 다윗성에 이 법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블레셋에 뺏기고 나서 블레셋의 각종 재앙을 내리자 이 재앙이 피해서 이 법궤를 보내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 70년 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 다윗이요 정말로 자기 옆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옆에 두고자 다윗성에다가 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 법궤를 거기다가 모셔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누가? 하나님이 정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인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법궤와 번제단이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모형을 그리는 거지. 죄 있는 자가 짐승을 가져와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자기 죄를 씻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 법궤까지,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런 길들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잘 판단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정의는 억울함이 없는 거고요. 공의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마음이 합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차별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죄 있는 것을 넘어갈래, 이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이 다윗이라도 하나님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이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맡겨줄 수 있는 왕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상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술이냐? 오늘 애굽에서 말들을 사다가 그 말들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통째로 사가지고 이 말들을 자기가 가져와 좀 더 길러가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다가 되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사실 미국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잖아요. 요즘의 사람들 모두 요즘에 상술이 그러잖아요. 오늘 생산지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다 사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되팔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다. 1장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술이 좋다는 것보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성전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셔요. 이 솔로몬과 다윗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쪽은 기드온에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온전체가 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 근데 이거보다 더 온전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더 온전한 성전이에요. 온전한 성전. 왜냐하면 오늘 이 성전을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줘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예요. 그 자격을 얻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소이면서,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면서, 여러분 자체가 제사장이 되었고요. 여러분 자체가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 완전한 성전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이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대화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분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어떤 건물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성령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가는 전이.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온전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온전한 성전이. 그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세상에서 끄집어낸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의로 다르게 분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성전 짓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성전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을요, 이 교회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집회에서 교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브원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다윗성에 하나님 법궤, 이 분리된 삶. 이제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의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땅에는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백항목은요 이 널브러져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관리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풍요롭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전, 우리 성령님과 하는 성전, 이 성령님과 날마다 대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왜 지어야 되었죠? 사실 기본 산당의 회막과 그리고 다윗성의 법궤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이 하나가 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죠? 우리 성령님.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내가 대화함으로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는 내 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구분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이 잘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